7월 둘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너무 빠르게 확산되는 바람에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가정 예배로 주일 예배를 당분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가요? 아마 12일부터 내일부터 실시가 되지만은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이렇게 비대면으로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미리 공지를 하였습니다. 참 이게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불구하고 참 적응이 안 되기는 참 안 됩니다. 이렇게 주일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저희가 정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가정 예배로 주일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이렇게 적응은 안 됩니다만은 참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뜻하신 바 그리고 또 계획하신 바 작정하신 바가 있어서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섭리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지난주일만 하더라도 이번 주일날 이렇게 가정 예배로 주일 예배를 진행할 줄 알았겠습니까? 전혀 예측 불허였죠. 그 누구도 아마 예견하지 못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뻐기고 으스대고 스스로를 높이고 이러는지 참 아무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한계가 많은 제약이 많은 그런 피조물 인간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주일 예배가 가정 예배로 진행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보를 저희 교회 그 카페에다가 이렇게 올렸는데요. 또 몇 차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 꼭 한번 이렇게 그 공유한 바대로 한번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무더위가 계속 진행되는 이 여름에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난다라는 것, 이것만큼 이 무더위를 시원하게 쫓아낼 것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가정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퇴보되지 않고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앞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계속해서 우리가 다니엘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여러분 계시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계시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물론 이 하나님 계시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 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는데 그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데 그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에서 또 도드라지게 특징 지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계시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이 당연시하게 이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에 대해서 어때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소화하고 나가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앞으로 전진하고 그리고 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체득한 만큼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 당시 우리 마틴 루터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 당시 중세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이신칭의 말씀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신칭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중세 1000년 동안 뭐예요? 행위로 사람이 많은 덕을 쌓아야, 공로를 세워야 의롭게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구나.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발견했어요. 엄청난 깨달음이고 엄청난 발견이었죠. 이것이 종교개혁의 첫 스타트를 하게끔 만든 원인이 되었죠. 동기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존 칼빈이 또 성경을 통하여서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을 또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조금 더 깊게 성경에 대한 부분을 깨달았죠.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 우리 다니엘 지난번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다니엘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영원 안에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위기도 만들어내시고 그 위기 가운데 기도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도 하시고, 그리고 다니엘로 하여금 찬송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때요?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 위기도 만들어내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응답도 하게 하시고, 찬송도 하게 하시고, 모든 계획과 작정과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의 주권의 하에 모든 일들이 진행된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100%, 1000%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가지 걸리는 게 생기죠. 바로 뭡니까? 죄 문제입니다. 그럼 죄는 뭐냐, 죄는? 죄는 뭐냐, 죄는? 이 죄에 대한 부분, 이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 모든 거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 다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 죄 짓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거 다 하게 하시는 거냐?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칼빈은 이 죄 문제에 대한 부분은 뭐예요? 자유의지를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등장을 시켜서 죄는 사람이 어때요? 우리가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어서 죄라는 걸 지을 수 있고 짓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은 죄 안 지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죄 지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거죠. 왜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튀어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에 대한 부분만큼은 어때요?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훨씬 더 센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이 죄 짓고 안 짓는 것에 대해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할 자리가 없는 거죠. 왜요? 그건 인간의 전적인 자유의지에 달려있으니까. 처음에 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인간의 자유의지의 영역 안에 딱 두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점점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점점 그 영토가 넓어집니다. 여러분, 인간한테 뭘 주면은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있지 않죠. 그걸 갖다가 더 어때요? 확대하고 재생산시키고 확대하고 또 재생산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자유의지는 어때요?
죄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거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서도 어때요? 우리가 판단하고 무엇을 갖다가 결정하는 것도 뭐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주권은 어때요? 하나님의 주권은 단팥 없는 찐빵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아시스 없는 사막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점점 밀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현대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의 자유가 훨씬 더 커져버린 상태가 됐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합니다. 하지만 그냥 일종의 그냥 슬로건이에요.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말로는 그냥 립 서비스로는 할 수 있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지만은 실제로 들어가면 전부 다 어때요? 인간의 자유지. 우리가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판단도 하고 결정도 하고 진행도 하고, 모든 것들을 어때요? 내 통자에서 다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의 영역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인간의 자유의지의 영역이 너무 커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점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계시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원래 상태로 되돌려놓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왜냐면 다니엘 나가야 되니까. 이것은 저희 성경 공부 2단계에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제일 마지막 강의가 있거든요. 13강. 거기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그것을 좀 찾으셔서 꼭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계시적인 관점에서는 이거 아니죠. 자유의지가 등장하지 않죠. 죄라는 거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기도 하신다.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두기도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야, 그러면 그거 하나님께서를 죄 가운데 가둬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은 그건 하나님께 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둬놨으니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불순종 가운데 가둬놨으니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거 전부 다 그러면 하나님 탓이지 내 탓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깊이 있게 우리가 들여다보면은요, 성경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은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탓할 수 없다라는 결론. 그것은 오롯이 우리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묶어놨어요. 죄 가운데 가두어놨어요. 그래서 어때요? 불순종하고 죄를 졌어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가져요? 하나님을 탓할 수 없다. 죄의 책임 하나님께 탓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정교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강의 제일 마지막 강의 13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들어보시라고. 그렇죠? 하나님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것은 오롯이 뭐예요? 우리 책임이라는 거. 죄 지은 것은 하나님을 탓할 수 없고 내가 어때요?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 그것. 이게 처음엔 저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가지고 한 1년 동안 정말 고생했어요. 소화하느니라. 그래서 처음에는 막 반발도 생겼죠. 아니, 하나님께서 막 다 가둬놓고 우리 그렇게 어둡게 놓고,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뭡니까? 범죄도 하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한 거, 그거 그럼 저보다 하나님이 그거 다 가둬놓은 건데, 우리가 어디 빠져나갈 수도 없이 딱 가둬놓은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 하나님 탓 아니면 누구 탓이냐? 뭐 이러면서 저도 처음엔 반발도 많이 심했고, 처음엔 정말 그것 때문에 고통도 많이, 소갈이도 많이 했거든요. 소화가 안 돼서. 또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어때요? 하나님 탓을 못하게 돼 있어요. 오롯이 어때요? 인간의 책임. 그렇죠?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이 짓는 걸로 또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사무엘하 제일 마지막 장 23장인가요? 거기에. 그러니까 막 이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다가 결국 어때요? 항복. 이게 나중에 다 어때요? 이게 되더라고요. 아, 이래서 이렇구나. 그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이 이게 정말 새로운 눈이 떠지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거는
항복하지 않고는 배겨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시적인 관점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된 계기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된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돼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때요? 잘 소화가 되고, 그래서 정말 어때요? 이게 내가 정말 잘 감당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마등바등 만달복달 안절부절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또 남들은 다 다른,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남들은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도 없나? 그거에 대해서 남과 비교해서 스스로 막 부정적으로 막 스스로를 비하하고 그렇지도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새로운 지평이 딱 열려버리면은, 그래, 하나님께서 쟤는 제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고 나는 또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획하고 작정한 대로 나는 또 내 길대로 이끌어 가시는 걸 비교한다고 해서, 비교한다고 해서 쟤는 막 우등하고 난 열등하고 그런 거 아니다. 나는 나의 길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대로 가면서 하나님 배우면서 가면 되고, 쟤는 제대로 가면서 배우면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드러나고 막 표면적으로 막 그냥 막 이렇게 드러난 그런 어떤 삶이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 이걸 깨닫게 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지고 푸근해지고 여유 있어지고, 내가 그렇게 되니까 내 주변도 어때요? 푸근해지고 여유 있어지고, 그렇게 돼서 내가 이 관점이 바뀌니까 그렇게 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니까 내 주위도 어때요?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더라고요. 내 주변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내 스스로가 이렇게 바뀌니까, 새로운 지평이 열리니까 내 주변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막 짜증스럽게 보이고 불평스럽게 보이고 불만스럽게 보였지만은 내가 새로운 눈이 뜨이니까 아름답게 보이고 이뻐 보이고 극률하게 보이고 불쌍히 보이고, 그래서 어때요? 다툼도 안 일어나고 갈등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거지. 이거 아니면은 그렇게 안 됩니다.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되겠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시킨다고 해서 그게 되겠냐고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을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된 부분은 우리가 계속 어때요? 깊이 있게 들여다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44절부터 46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우리 느부갓네살이 꿈꿨네요. 자기도 몰랐지만 누가요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 꿈의 내용을 알게 됐죠. 그 꿈의 내용은 커다란 신상이 있는데, 그렇죠? 커다란 신상이 있는데 그 머리는 금이고, 그리고 팔과 가슴은 은이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그리고 이 두 다리는 철이고, 그리고 이 두 발은 철하고 진흙이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금은 바벨론, 은은 그 뒤에 있을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죠. 그 다음에 동은 헬라,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철은 로마, 그리고 철과 진흙은 두 갈래로 갈라진 거, 동로마, 서로마 제국으로 갈라진 거. 이렇게 있는데, 요 산에서 사람의 손에 대지 아니하는 돌이 나와서 이것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완전히 산산조각 부서지고 뭐예요?
세상에 이 돌만 편만해졌다라는 거. 그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은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이 떼인 돌이라고 하죠.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이 돌이 나와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는 흥망성쇠의 과정을 거쳤잖아요. 일어났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났다가 망하고.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일어났다가 망하고, 헬라 일어났다, 페르시아 일어났다 망하고, 헬라 일어났다 망하고, 로마도 일어났다가 망하고.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그래요. 세상에는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제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죠. 그럼 지금이야 뭐 미국과 중국을 주투락했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는 어때요?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대였어요.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서로 으르렁 거렸어요. 여러분,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망하리라고는, 없어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이 소련 깃발이라고 하나요? 소련 국기죠, 국기. 우리나라 태극기죠. 아직까지도 어때요? 기억하고 있어요. 빨간 바탕에다가 오른쪽 위에 이 도끼하고, 도끼인가요? 아닌가요? 아무튼 이게 뭐죠? 낫하고 망치인가요? 그거 이렇게 같이 있는 거. 노란색으로. 그 국기의 색깔을, 그 국기의 그걸 갖다가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 소련이 없으리라고, 이 망하리라고는 제 어린 시절에 어떻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지금의 미국도 어때요?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요. 중국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에요. 대한민국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하지만 무엇만은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영원할 것이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때요? 그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바로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나라죠. 그리스도 나라.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나라를 갖다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우는 이 나라는 망하지 않고 영원히 세워질 것이라고. 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지금까지도 이 나라는 계속 어때요?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꺼질 듯 하다가도 꺼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꺾일 듯 하다가도 꺾이지 않았어요. 이 나라는 지금 계속 이 땅에서 지속되고 있다고요. 이 나라만큼은 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는 거. 그리고 이 나라는 또 어때요? 이 나라는 참된 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참된 자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우리 계시록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성경이 어때요? 이게 진짜 진리라는 걸 우리가 매번 확인 맞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이 참된 진리 때문에 어때요?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계시록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는 어때요? 밀려드는 자유함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해주셨구나. 우리를 모든 율법으로부터, 모든 기복적인 신앙으로부터, 모든 신비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자유하게 하셨구나. 우리를 어디에 묶거나 우리를 매이거나 하시지 않게 하셨구나. 우리는 정말 자유한 사람이구나. 이 자유한 사람 어때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고 내가 늘 말씀드리죠. 자유하니까. 진리가 주는 이 자유함이 있으니까 어때요? 진리가 주는 이 자유함이 나로 하여금 남들과 막 갈등하게 하고, 남들과 막 싸우게 하고, 남들과 막 다투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요. 평화를.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는 바로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교회는 바로 이게 늘 살아있어야 돼요. 진리를 깨닫게,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진리가 계속 어때요? 확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자유함을 가지고 자원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평화롭게 여러분, 기독교가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기독교가 막 그냥 남들과 막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막 그 안에 들어오면 막 부자유하고 막 억압하고 그냥 예? 카리스마틱한 이 교회 지도자가 그냥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 다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하면 다 왼쪽. 이건 아니잖아요. 스스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죠? 섬기는 것도 섬겨라 해서 섬기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야. 그게 진짜 섬기는 것이지.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건 진짜 뭐라고 해야 돼요? 아랫길이에요. 아랫길. 한참 아랫길. 한참 윗길은 뭐예요?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스스로가 원해서 어때요? 하는 거. 이게 진짜 한참 윗길이죠. 우리는 그것을 지향합니다. 지향. 아랫길은 지양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바로 이런 곳이라고요. 특별히 또 여러분, 이 떼인 돌, 손에 대지 아니하는 돌로 상징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왜 그랬을까요? 금, 은, 동, 철. 이거에 비해서는 이건 진짜 소박하죠. 아무것도 아니죠. 돌인데 뭐,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금에 비해서 여러분, 금 한 덩이, 돌 한 덩이 어떤 거 가지실래요? 하면은 이건 물어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은 한 덩이, 돌 한 덩이, 어떤 거 가지시겠어요? 물어보나 마나고요. 그렇죠? 세상 나라 이렇게 화려하고 번쩍번쩍 빛나고, 그래도 결국 뭐예요?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볼품 없는 떼인 돌이, 이거 전부 다 어때요? 부숴버린다고요. 그리스도의 나라, 뭐 대단하고 뭐 화려하고 뭐 백악관 청와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건 뭐 비교할 바가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게 훨씬 더 어때요? 화려하고 고급스럽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갖다가 어때요? 현혹하고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뭘 현혹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현혹하는 게 뭐가 있겠냐고요. 아무것도 없지. 보이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갖다 어때요? 그냥 잡아내잖아요. 세상의 나라가 바로 그렇다고. 그런데 이 나라를 아무것도 볼품없는 이 돌멩이가 어때요? 다 산산조각 내버리고 이 돌이 어때요? 세계에 편만해진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볼품없고 초라하고, 그리고 또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볼품없고 초라하고 사람들 눈길 줄만한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 믿어요. 어떤 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본질에 좀 더 집중해서 계속해서 어때요? 이어져 가기를. 특별히 감사한 것은 여러분, 계시록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것이,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연배가 좀 있는 우리 중년 이상의 분들한테도 어필이 되지만, 저는 청년들한테 어필이 더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청년들한테, 20대, 30대 우리 청년들한테 이게 훨씬 더 어필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20대, 30대 지금 청년들이 교회를 갖다가 지금 계속 등지고 있거든요. 실망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들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막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이런 치장, 조명, 찬양,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뭐 얼마나 계속 되겠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본질. 바로 뭐라고요? 진리라는 거. 이 진리라는 거. 이 진리의 깃발이 그들을 어때요? 저는 끌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특별히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것이 저는 젊은이들한테 충분히 어때요? 어필할 수 있다는 거. 왜요? 논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근거도 분명하잖아요. 젊은 요즘 차 MZ세대라고 하나요? MZ세대는 뭐 이거 해라 그러면은 그냥 옛날에는 저희 세대는 그냥 상사가 시키면 그냥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요즘은 뭐라고요? 왜 이거 해야 돼요? 그렇게 물어본대요. 왜 이거 해야 돼요? 그러면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줘서 그 설명을 해줘가지고 그 동기가 부여가 돼야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믿으라고 과거엔 이래가지고 우리는 어때요? 그냥 믿어야 되나 보다 하고 믿었지만 왜 믿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전에는 답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빈약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계시적인 관점에서 왜 믿어야 돼요? 하면은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라고 충분히 말해줄 수 있잖아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있겠지만 일단은 설명을 해줄 수 있잖아요. 옛날엔 그 설명이 안 됐다니까요. 설명이 왜 믿어야 되나요? 그냥 믿어. 그냥 모르고도 믿어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야. 그렇게 과거에는 설명 아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러이러해서 이러하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는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젊은 층에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어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한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키워줄 수 있다라고 저는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죠. 47절부터 49절 말씀까지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 그 당시에 뭐 절대 권력자죠. 무소불위의 그야말로 완벽한 절대자. 그렇죠?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숭상을 받을 수 있는. 하지만 요 왕도 어때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그 대단한 왕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늘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라는 건 무엇을 위한 도구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을 위한 도구예요?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도구예요.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무슨 도구예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 또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도구. 우리를 보호하거나 연단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도구가 못 썼습니까? 도구를 쥐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도구가 그게 뭐가 중요해요. 도구는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도구를 갖다가 쥐고 있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지. 그래서 우리가 권력자를 볼 때도 그 권력자를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저 권력자 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연단시킬지 또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실지 그거 바라보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력자가 누가 되든 늘 말씀드리잖아요. 권력자가 누가 되든 그게 무슨 대단한
이 세상에 무슨 대단한 무슨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다고요. 이 사람은 꼭 되고 저 사람은 되지 말아야 돼. 저 사람 꼭 되고 이 사람은 되지 말아야 돼. 그거 아무리 어때요? 여러분 밑도 끝도 없는 논쟁, 밑도 끝도 없는 다툼 해봤자 소용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년 3월에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제 대선 있잖아요. 투표장에 들어가셔서 마음 가는 대로 한 사람 찍으면 돼요. 예? 자, 여러분 마음 가시는 대로 한 사람 찍으시면 돼요. 예? 그 찍는 사람, 야, 이 사람은 이전보단 다르겠건, 뭘 다르긴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다니까요. 뭐가 똑같아요? 우리한테 연단하거나 우리에게 우리를 보호해 주거나, 예? 그게 똑같다니까요. 그 이전에도 그랬고 그 이전도 그렇고요. 예? 우리를 계속 보호하고 우리를 막 그냥 막 해주고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때요? 막 그냥, 예? 대선 후보로 누가 나왔다, 뭐 여기에 우리가 막 메워가지고 막 열광하고, 예. 아마 계시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본 우리들은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겠죠? 그렇죠? 누가 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를 향한, 예, 보호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누가 되든, 예. 연단이 조금 더 강력하면은 그거 연단 받으면 되고 보호가 조금 더 강력하면 그 보호 받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세상은 사람에 의해서 나아지지 않아요. 예. 참 서글프죠.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말세로 갈수록 사랑도 식어지고 서로 갈등하고 분쟁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세에 징후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말해 놓으셨잖아요. 거기서 뭐 무엇에, 어디에 목숨 걸고 어디에 소망 걸 게 있겠어요? 우리가 무엇에 기대할 게 있겠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하나님 배우는 것 밖에는,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공부하는 것 밖에는. 자, 그리고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세 친구들이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정말 이 죽음의 위기에 몰렸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제는 어때요? 높임 받아요. 상 받고 막 지방 관리되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뭐예요? 모든 지혜자에 막 스승되고 뭐. 이것도 뭐 해야죠. 어때요? 공부했다가 형통했다가, 이건 이제 지금 형통하죠. 다음에 또 뭐 나올까요? 공부 나오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뭐 나올 거예요? 형통 나오겠죠. 병행해서 주신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옹지마라고 했잖아요. 세옹지마. 뭐 중국 뭐죠? 국경에 있던 어떤 한, 예, 뭐죠? 이 어르신이, 예, 말 키우고 있어요. 말이 이렇게 도망갔네요. 예, 그래서 말이 도망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하는 거죠. 아유, 말 잃어버려서 어떡해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또 좋은 일 있지 않겠냐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이 어때요? 가서 순말이었나 봐요. 암말을 데리고 왔어요. 말 한 마리가 말 두 마리가 됐네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야, 축하한다고 막 그러니까 이게 또 축하할 만한 일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니까 진짜로 그 노인장의 아들이 말 타다가 뭐 떨어져가지고 뭐 골절상을 입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하는 거죠. 아이고 이거 어떡하면 되냐. 이게 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예. 하니까 아내랄까 갑자기 전쟁이 나가지고 모든 남자들은 어때요? 다 징집이 되는데 얘는 지금 발이 부러져가지고 어떻게 옴짝달싹 못하니까 징집도 못하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가지고 목숨을, 예, 부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옹지마, 예, 세옹지마라는 그 사자성어의 유래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나쁜 일, 나쁜 일 있으면은 또 좋은 일. 그렇게 어때요? 반복해서 삶은 굴러가는 거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이게 병행해서 오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 좋은 거 온다면 왜 나쁜 거고, 나쁜 거 온다면 왜 좋은 거고, 좋은 거 온다면 왜 나쁜 거 오는지, 왜 이러는지 전혀 몰라요. 경험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세옹지마다. 예. 그래서 굳은 일 생긴 사람한테 가가지고 세옹지마야. 또 좋은 일 생길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좋은 일 생긴 사람한테 가서 단속하는 거죠. 또 나쁜 일 있으니까 대비해야 돼. 세옹지마야. 왜 그러는지 모르죠.
근데 우리는 알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섭리하세요. 그 이유도 있어요. 왜 이렇게 섭리하세요? 우리 전도서, 우리 과거에 강론의 시간에 우리 한번 살펴봤었죠. 7장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이 오는 것은 하나님을 어때요? 기뻐하기 위해서. 공고가 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병행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 신학이라고 하죠. 이게 중요한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요. 우리 삶의 주제라고요. 형통할 때는 그냥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지. 역시 나는 대단한 인간이야. 뭐 이러면서 우쭐하고 의스대고 자기 자랑하고 이게 아니라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왜 기뻐요? 하나님께서 형통을 이렇게 주셨으니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뭐예요?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뭐예요? 하나님 생각하라고. 공고한 날에는 내가 내 팔자가 왜 이렇게 세가지고 내 팔자는 왜 이렇게 힘든 팔자냐 하면서 스스로 한탄하고 내가 저 녀석 만나가지고 내가 진짜 이렇게 됐지 하면서 남 탓할 것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낮아집니다. 하나님 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이걸 통하여서 나의 옛 사람 하나씩 다 어때요? 주저앉게 하시고 나의 육신의 정욕들 하나하나씩 전부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만 차곡차곡 쓰여져 가기 원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계기로 삼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나가는 기회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에게 공고도 주셨다가 형통도 주셨다가 공고도 주셨다가 형통도 주신다고. 다니엘 공고했어요. 삶의 위기를 맞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다음엔 형통도 주세요. 우리 그 다음 장에 가면 또 하나님께서 또 공고 주실 거예요. 이게 반복된다고요. 왜요? 하나님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하시고, 여러분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훨훨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또 잠시 또 떨어지게 되는데, 떨어져 있는 동안 부탁하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아주 우리의 내면이 알차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연결어서 조만간 다시 보게 될 때는 부쩍 크고 풀쩍 자란 우리의 속사람 서로 바라보며 격려해주고 그리고 칭찬해주는 그러한 날들이 조만간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